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경 말씀의 요점을 두 마디로 압축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구약 성경의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냐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성경 말씀의 본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의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내 열정과 강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유젠 피터슨은 더 메시지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 각자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자기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더 메시지에서 번역하기를 온 열정을 다해, 온 강구를 다해, 온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 아수르의 유대 정착 정책으로 인해 아수리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같은 동족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으며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채단 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질러가지 않고 요단 강변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강도를 만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약속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낸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강도 만나 위급한 상황에 놓였던 유대인에게 있어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돌려서 답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각자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사마리아 사람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할 때 값을 치루었습니다. 자신의 여행을 위해 자신이 아껴두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써버렸고 자신의 지갑을 풀어야 했습니다. 일정이 차질이 왔지만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웃이 되는 길, 그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렵니다.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